할렐루야. 오늘은 8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 야가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아의 자손들은 온 땅 가운데 빠르게 퍼져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 즉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그 거칠어진 땅에서 노아는 다시 땅을 갈고 농사를 지으며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가 심었던 것은 바로 포도나무였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은 현재 에르메니아 지방에 있는 산인데요, 그 지방에는 옛날부터 이 포도 재배가 성했다고 전해집니다. 노아는 거기에서 풍성한 포도를 수확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는 그만 거나하게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사불성이 되어 장막 안에서 옷을 홀딱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함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함이 아버지의 옷 벗은 모습을 보고 형제들한테 상황을 알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본문에 쓰인 단어들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하체를 보고 에서 보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그냥 쳐다본 것, 그냥 우연히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면밀하게 살피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즐기면서 보는, 그런 보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함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 알몸쇼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 의도적으로 지켜보면서 그것을 구경하면서 키득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은 혼자서만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알리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뭔가를 누설하다, 배반하다, 해설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함은 그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 노아가 버리고 있는 그 창피한 모습, 추한 모습을 미주알 고주알 떠들어가면서 아버지를 아주 공개적으로 흉봤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살다가 보면 노아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추태를 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아버지의 그런 수치를 조용히 덮어드리고 또 다른 곳에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사실 정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함에게는 이 아버지인 노아에 대한 존경심 따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마구 떠벌림으로써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를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노아를 세우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셈과 야벳은 함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옷을 어깨에 메고 조심조심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벗은 하체를 덮어드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그 민망한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처신한 것이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함의 행동 그리고 셈과 야벳의 행동에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이 각각 자신에게 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의 자손에게는 노아가 축복을 내리고 또 함의 자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함이 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면서 그것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한테 떠벌렸던 것은요, 한편으로 함 자신은 나에게는 아무런 어떤 허물도 그런 실수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실수도 잘못도 한번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존재이고 누구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함은 그런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채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고 그것을 조롱했죠. 결국 그는 자신의 그런 허물로 인해서 저주를 면치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인격과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허물을 감싸주었고요, 그 결과 노아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과연 함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셈이나 야벳과 같은 사람인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하나된 공동체라고 늘 말하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감싸주지 못하고 함부로 떠들어대고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함과 같은 이런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언 17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죠. 혹시 그동안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내 모습은 함의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셈과 야벳의 모습이었는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수없이 많은 죄와 그런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셈과 야벳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기꺼이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또 긍휼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물론 함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애초부터 이 노아의 잘못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또 포도주를 만든 뒤에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만취했었죠. 그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잠을 자는 바람에 결국 이 사단이 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노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노아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취하고 또 포악한 죄를 수없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를 홍수 가운데 살리셨고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 번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죠. 자, 그런데 막판에 노아는요, 만취해서 아들들 앞에서 추태를 부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실수해 놓고 아들 함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소문냈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그의 자손들에게 저주를 내리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켰을까요? 그 이후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어떤 학자들은 이 함의 자손이 곧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런 아프리카의 흑인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삼는 성경적인 근거가 여기에 있다. 25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주장을 하면서 노예 제도의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이 구절이라고 그렇게 악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생각해보면 노아가 술 먹고 한 그 실수가 역사에 이런 결과까지 낳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될 때에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 먹고 취한, 술 먹고 취한 해프닝, 그 이상의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또 신앙적으로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노아처럼 방심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와 그 자녀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함을 받았으면서도 순간적인 실수로 무너지고 자신의 자녀를 저주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서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과 같이 다른 이의 실수와 잘못을 드러내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이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